할렐루야. 12월 11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추수는 미래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추수는 지금입니다. 밭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는 바를 떠올리게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안으로 인도해 주도록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누군가가 자신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자비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눈을 들어보면 학교, 직장, 가족, 공동체, 도시, 마을,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곳은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추수할 것은 무르익었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며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자로서 영혼 구원자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자라는 마음과 사명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된다면 그때 영혼들에 대해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추수할 곳이고 추수는 지금 해야지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밭은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 특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고 이때에 마지막 대추수를 해야지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자유 안으로 인도해 주도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고 성경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구원받아야지 될 영혼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정말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돈이 된다면 정말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갈아 넣어서 그렇게 돈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에게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될 필요가 있고 그들도 정말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신 것은 추수할 것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전할 기회는 넘쳐나고 있고 예비된 영혼들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 헌신된 추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고 또한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데 특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것보다 내가 일꾼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 3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정말 그 복음 전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우리와 동역하시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그 병거를 따라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누구를 만나라라는 감동을 주신다거나 오늘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라든가 전화를 하라든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호하거나 막연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라,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감동을 주시죠. 그럴 때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서 영혼구원의 기회를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재거나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계산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시 나아갈 때, 즉시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영혼을 이겨오게 될 것이고 그 기회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정말 저들은 왜 저렇게 살을까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겉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한 발 앞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모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정말 영혼을 이겨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상고하시고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는 내가 영혼구원자
복음 전파자라는 그런 마음과 사명을 갖고 다가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그래서 네가 나를 본 것, 그리고 장차 너에게 일어날 일, 그래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 전달자들이고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이나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죄사함과 기업을 얻도록 돕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간절하게 인식하시고 또한 그 사명에 불타오르셔서 오늘 한 날도 지금이 바로 영혼 구원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변의 추수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변의 추수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 믿음, 담대함, 긍휼로 이 추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사랑, 믿음, 담대함, 긍휼로 이 추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난 하나님의 밭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